자, 고개 들고 또 어깨도 펴고 그리고 손도 펴시고 그리고 깊이 숨 들이마시고 또 내뱉으시고. 저는 요거 깊이 호흡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미소. 네. 2021년 봄,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쪽 다윗성을 발굴할 때입니다. 땅을 파내려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진 건물 잔해, 그을린 흙, 그리고 기울어진 벽돌 등등 흥미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데요. 분석 결과 이것이 아모스서와 스가랴서가 언급하고 있는 주전 760년경에 일어난 우시야 왕 시대의 대지진의 흔적임을 밝혀냅니다. 땅이 크게 흔들렸고요.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700년 동안 그 잔해가 고스란히 땅에 묻혀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으며 스가랴 선지자의 경우는 이 지진이 있고 250년이 지난 뒤에도 이 일을 비유로 들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깊숙이 각인된 사건이었는데요. 대지진이 일어났던 우시야 왕 시대가 바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즉 이사야서는 땅이 흔들리던 시대에 출발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눈여겨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물론 단어와 절수로만 보면 52장인 예레미야가 가장 길지만 장수만으로는 66장인 이사야가 가장 깁니다. 그런데 66이라는 숫자 왠지 낯익지 않으신가요? 요한계시록에서 본 짐승의 수는 666이고요. 그거 아니고요. 66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합친 수입니다. 그래서 3927로 외우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처럼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구성이 39장과 27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책망을 말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 39권의 무게감과 신약 27권의 온기가 이사야서 한 권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고요. 초대교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5번째 복음서로 읽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별명이 제5복음서인 이유이며 오늘 제목처럼 땅이 흔들리고 제5복음서가 열린 것입니다. 고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사야서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원 교양곡입니다. 심판과 위로와 희망, 세 주제가 이 방대한 교양학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발전됩니다. 구원 교양곡. 이사야서에 꼭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양학을 연주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서로 음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오보에가 A음, 라를 부르면 순차적으로 모든 악기들이 음을 조율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와 소음 속에서 살아갔는데요. 먼저 같은 음을 찾아서 조율하자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서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한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1절에 남유다의 네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요. 이들의 통치 기간을 모두 합치면 최소 40년에서 많게는 6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4개의 세상을 통과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처음 우시야와 요담 시대는 역대기 하에 따르면 부국 강병으로 표현되는 시기입니다. 안으로는 풍요로웠고요. 밖으로는 강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는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겉보기에는 번창과 번영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아하스 왕 시대로 넘어오면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왔고요. 동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집어삼키며 위협을 가하는 소위 풍전등화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결과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역시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 불안 속에서 아스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46개 성읍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부국강병과 태평성대에서 이제는 멸망을 앞둔 생존의 위협까지 이 모든 일이 이사야가 살아간 60년 어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격동의 세월 동안 북왕국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더불어 미가가 함께 외쳤는데요. 4명의 예언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말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위험은 다름 아닌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2년 안에 닥칠 위험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1위가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편해요. 썸네일만 보면 다 한 것 같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쇼츠를 보았으면 반드시 풀 영상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업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닥칠 가장 큰 위험.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자, 두 번째 2위는 극한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금 국가 간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무력 충돌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잘 말해줍니다. 사실 흔들리는 건 2700년 전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때만 흔들렸나요? 아니죠. 지금도 흔들립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 우리야말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구 흔들리는 시대에 쓰여진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던지는 매우 중차대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디로 달려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강대국이냐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달려갔고요.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더 강한 나라, 더 많은 원조, 더 센 군사력을 붙들면 살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사야서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양 포장될 때 이사야서는 그것을 믿음이 아닌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쪼르륵하고 달려갔던 강대국 아수르도, 영원한 우방처럼 보였던 애굽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김근주 교수는 그의 책에서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쓴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의 우호관계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만이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적어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외칠 소리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외치는 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외치는 건 볼썽사납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일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시나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깃발을 흔드시나요? 라고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흔들림 속에서 다르게 본 사람의 책입니다. 먼저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예언서라고 하죠. 보통 예언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앞니를 맞추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로또 번호를 묻고 싶어진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가리키는 나비라는 단어는 오히려 대신 말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예언자인 prophet 역시 그리스어 프로와 페테스를 합친 말로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신 말하는 것 역시 예언자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경우는 대개 백성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떠나 제멋대로 행하며 우상을 따르고 약자를 억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언자를 통해 이대로 가다간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에 모든 관심이 미래가 아닌 어디에요? 현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회복을 전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참혹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살라고 전했는데요. 이 또한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현재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달리 말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미래를 볼 게 아니라 현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가 2700년 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당시의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계시란 말 안 들어가 있죠. 이사야가 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를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로에인데요.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어떻게 달리 본 걸까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분명히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사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행우주 같은 거 아닙니다. 같은 하늘, 같은 땅, 같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과 이사야가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엔 제사가 풍성했습니다. 예배가 차고 넘쳤어요. 특별히 훌륭한 예배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부국강병의 시대의 이사야는 그 번영 뒤에서 짓밟히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보았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강한 아수르, 약한 유다, 답없는 현실만이 보였을 테지만 이사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가령 이사야 2장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나라를 보았으며 창기와 살인자들이 가득한 현실에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드는 날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이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죠. 또한 이사야 11장의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듯 예언자는 같은 현실에서 다른 것을 보는 자인데요. 이것은 이사야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엘서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나온 찬양이 또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즉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라면 누구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 풍요 속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라보고 태평성대를 담은 노래 속에서 눈물 짓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끔찍한 경쟁과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야말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환상, 비전, 그리고 계시를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만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 사실과 판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와 유튜브, SNS와 온갖 종류의 메신저들, 그리고 이제는 AI가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것들이 보여주는 세상은 대개 강한 자가 이긴다, 많이 가진 자가 옳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운 점은 그 눈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볼 때도 그런 눈과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번영하고 번창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쇠퇴하고 몰락하고 흔들리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만 같습니다.
또한 강하고 부유하고 크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같지만 약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세상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 강한 아수르에게 달려가고 큰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바깥에서 바라봤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사와 예배가 활발했지만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강대국이 판치는 현실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날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 가운데 다르게 보는 눈이 떠지고 열리는 것이야말로 이사야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기로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 속에 2700년간 묻혀있던 지진의 흔적, 같은 현실에서 다르게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4명의 왕을 관통한 60년의 격동, 대신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그리고 강대국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외침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을 법정의 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하늘하고 땅을 불러요. 자, 너희들이 증인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반역한 자녀들을 향해 고소장을 제출하십니다. 야, 하늘아, 너 봤지? 야, 땅아, 너 알지? 여기 지금 내가 지은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역하고 어떻게 반역했는지 너희들 다 알잖아? 이러면서 증인으로 세우고 고소장을 제출하십니다. 분위기가 심통하고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66장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증인으로 불렸던 그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던 반역하던 모든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혈육과 가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역에서 예배로, 심판에서 새 창조로 1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서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품고 있던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내내 보고 듣고 불렀지만 한 번도 그 뜻을 묻지 않았던 이름인데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던 60년의 세월도, 강대국 아수르도, 영원한 우방 애굽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반역도,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라는 이름은 사실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익숙해서가 아니라 이사야와 예수는 같은 히브리어 어근에서 온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수는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사가 60년 동안 이름으로 품고 살았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땅이 흔들리고 제5복음서가 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첫 장의 이름 안에 이미 복음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구원이 아닙니다. 또한 병과 말로 대표되는 군사력과 경제력도 구원이 아닙니다. 비록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사회,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이 마치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며 그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이사야서를 따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날마다 새롭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